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죠. 또 높은 권좌에 오르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또 나의 삶의 목적이 잘 설정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어야 120년 정도밖에, 바꿔 이야기하면 시간이 무한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수확을 거두고 창고를 짓고, 그래서 먹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자랑하며 흡족히 생각할 때 주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둔다면 너가 얻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세처럼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유대인입니다. 왕궁에서 생활을 했지만 태어나기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4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아 성장한 행운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 공주의 양자로 왕위 서열 계열의 가장 촉망받는 젊은 왕족이었죠. 당시 엘리트로서는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젊은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탁월한 재능도 있었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대단한 자존심,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패기만만한 젊은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런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바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위하여 그의 환경을 건드리셨어요. 동족을 돕는다는 것이 살인자가 되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모세는 졸지에 가장 낮은 신분인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하여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쳐 40년 동안 지참금도 없이 결혼을 했으니까 처가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을까? 무엇을 얻었을까?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높은 권좌에서 자신만만한,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감에 차 있던 모세가 낮아져서 가진 것도 없고 더군다나 도망자가 돼서 언제 체포되면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왕궁에서는 호의호식하며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 엘리트였지만 그러나 광야에선 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처지, 가장 낮은 목동의 신분이에요. 더군다나 지참금 없이 결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처가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고공을 살아줘야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머슴살이가 시작된 것이겠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80세에 부르셨어요. 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우리가 보통 7, 80 정도 되면 노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장수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은 나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되었다.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은 불러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부르심에 준비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불러서 쓰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 사명은 바로 앞에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 PPT에도 준비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으로 주셨을까 이렇게 응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추석 연휴가 참 오랫동안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면 이번 연휴를 통하여 일가 친척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애굽의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나의 일가 친척 중에 아직도 믿지 않은 이들을 이번 추석 연휴에 만나게 된다면 지극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0절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 집 주변에 연약하여 독거노인도 있을 테고 고독하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음식을 준비하여 찾아준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일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40년 전에 한참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는 예스, 제가 하죠. 당연히 그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더군다나 처가살이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처가살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도 내출하기보다는 표출하기보다는 삭히는 훈련. 그래서 온유한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가장 낮은 신분의 목동입니다. 나는 무일푼이라 나서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고 나는 주권도 없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으로요. 40년 전에 자기는 살인자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숨죽이듯이 숨어서 살고 있어요. 가서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잡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붙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요?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어 오늘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기름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덮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영안이 열려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쉽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낮아져서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키는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모세에게. 그것이 2절이에요. 2절 같이 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모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셔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마른 막대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순종합니다. 땅에 던지니 무엇이 됐어요? 뱀이 됐어요. 마른 막대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를 던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명을 주시고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반대가 됐습니다. 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자 모세가 순종하여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다시 지팡이로 되었어요. 뱀을 잡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뱀은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나요.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은 쏜살같이 덤벼들어서 잡는 손을 물어뜯어요. 위험하죠. 만약에 그것이 독사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을 잡는 사람은 뱀을 잡는 도구나 저희들이 시골에서 그 뱀을 잡을 때는 지게작댐이 Y자로 된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뱀 머리 있는 데를 콱 눌러가지고 머리 있는 데를 제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손으로다가 머리를 잡고 들어 올리죠. 그러면은 꼬리가 팔뚝을 감는다고 해도 머리를 잡혔기 때문에 물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뱀을 잡을 줄 알고 잡아본 사람은 절대로 꼬리를 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 머리를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이것은 모세가 쉽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양을 치면서 뱀을 쫓아내기도 하고 뱀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4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6절에서 8절은 모세에게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줍니다.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나병이 생겼어요. 한센시병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나병이 생긴 손을 집어넣었다 빼니까 처음과 같이 깨끗한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죽음이에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한센시병이 없어졌어요. 거의.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나병 환자를 문둥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서워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우리가 함부로 멀리 나가거나 외진 곳을 못 가도록 문둥이가 간 빼먹는다라고 해가지고 겁을 줬어요. 저희들은 어릴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둥이만 보면 무서워가지고서는 집으로 도망치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로서는 죽음의 병, 불치의 병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신 것일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다.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의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거들랑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10절의 말씀을 대답을 해줍니다. 이 10절은 모세가 부정적인 변명을 하면서 거절한 거죠.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혀가 둔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잘 못한다는 거겠죠. 40이 되어 히브리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집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러나 한 달, 두 달씩 양떼를 치고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어, 아랍어가 더 익숙했을 것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 혀가 둔하다. 모세는 떨어진 자신감에 5번째 질문을 통하여 거절을 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같이 갑니다. 물론 말을 못하는 그를 위하여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또 설득을 시켜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5번째 거절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오래전의 일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목장이 있었고 목자와 총무가 있었죠. 그래서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초청을 했었을 때 순종하는 분이 있고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자기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목자 훈련에 오시면 준비가 다 돼서 유인물을 통하여 어떻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유능한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순종하신 분들은 훌륭한 목자로 그러면서 믿음도 많이 큽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불편하니까 그것을 거절하신 분은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매주마다 말씀을 수요일 날 와서 말씀 훈련을 받고 목장을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1년 52주 중에서 상당한 훈련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거절을 했을 경우에는 뭐 마음은 편할런지 모르겠죠. 그러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 자기는 아직도 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를 바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설득하셔요. 그게 14절입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할 말과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마지못해 순종하며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자기 형제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 끈질기게 모세를 위하여 또 일을 행하셔요. 그게 19절입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왜? 애굽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40년 전에 자기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쳤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 자기가 살인자요. 그래서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두려움을 아예 제거시켜 주셔요. 혹시 내게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같이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바람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피를 쏟아내는 것 같은,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다. 제가 좋아하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자신을 짜내어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죠. 우리에게 두려움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너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7절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 너에게 준 출애굽의 사명을 완성하라. 오늘 저희들이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40년 동안 양치던 마른 막대기입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는 단순하게 지팡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마른 막대기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저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죠. 소가의 양일 것입니다. 이드로의 양일 것이에요. 자기는 이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제 금융위기가 2023년, 24년, 25년 또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예수 영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고 나일강물을 땅에다가 부었더니 피로 바뀌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원하실 때 나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갈고 닦았어요. 장래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왕 제목감이기 때문에 전술학서부터 군사학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섭렵시켰을 것이에요. 또 영화 모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그 바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성을 건축하는데 그 성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동기를 단축하며 완성을 시킵니다. 건축하기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많은 노예들을 이용해서 공사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리더십도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러한 재능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너무나 낮아진 신분 그리고 처가살이를 통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팡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도와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나는 주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대단한 능력을 있어야 그것이 주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왜냐하면 백성들은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이 있다. 너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너가 가지고 있는 남이 모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주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죠. 믿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서부터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눈으로 봤으니까. 경험적으로다가 앞에 있으니까, 표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만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능력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사역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육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능력자로 세워주셨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팡이를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 각자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뭐 해라 그랬어요? 던지라, 땅에 던지라. 그래서 모세가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다시 꼬리를 뭐 하라 그랬어요? 잡으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그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보잘것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용할 때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을 할 때 목이 말라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저 백성을 먹이라.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지팡이로 모세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었을 때 200만이 먹고도 남는 물이 쏟아져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어느 생도 집회를 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던 선지 생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미망인 혼자서 삽니다. 그런데 많은 빚을 지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가루 조금 하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기름 한 병뿐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때 엘리사는 겨우 그것밖에 없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온 동네에 다 다니며 빈 그릇을 모아놔라. 그래서 빈 그릇을 모아놨었을 때 그곳에 그 기름 한 병으로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그것을 팔아 부채를 해결하고 남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해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떠납니다. 모세는 5번이나 사양을 하지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씀에 12절과 15절 말씀에 물론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었던 말씀은 아까 3장 12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12절, 3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3장 12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애굽으로 떠났던 모세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어요. 80이면 상노인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때 당시에도 80이면 이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도모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참 팔팔하고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준비되었던 40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80의 모세를 불러 쓰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애굽으로 갔었을 때 모세를 반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데 도와줄 독립군이 있을까요? 아니면 도와줄 우군이나 군대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닐 것이에요. 40년 전의 왕궁과 40년 후의 왕궁은 달랐을 것입니다. 많이 달라졌을 것이에요. 왕궁에는 모세를 도와줄 우군도 없고, 그리고 40세 때 모세는 팔팔했어요. 전투적인 기질이 강했어요. 무엇이든지 맡겨만 주면 잘 소화시키고, 그래서 공을 쌌던 자신만만한 젊은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맞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팔팔했던 젊은이는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음에도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소망했기 때문에 내 소원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첫 번째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덥석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대다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것저것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 참담합니다. 암담합니다. IMF로 인하여 교회는 거의 문 닫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출석 교인만 2,000명이 되던 교회가 지금 800명 정도밖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교회는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선교사 후원이라든가 2,000명 정도가 모이니까 또 열린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출석 인원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그리고 하던 일이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2,000명, 현 출석 교인만 2,000명이 800명으로 줄었으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많은 교회들, 특히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다른 사상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지지자가 되어 성도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 단 한 사람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학교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모세는 80세에 순종하여 떠날 때 환경은 악조건이었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로일리 데윗이라고 하는 성막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의 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에 200만이 아니라 약 500만 명이라고 그렇게 해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뭐 200만이 됐던 500만이 됐던, 그러면 우리가 가상해서 그러면 500만 명이다. 그러면 5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필요한 비용, 뭐 좋은 것을 먹으려면 지금 뭐 갈비탕도 12,000원, 13,000원, 뭐 돈산 같은 데서는 15,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한 사람이 뭐 라면을 먹든 뭐를 먹든 10,000원 정도가 든다고 가상하면 하루에 500만에게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될까? 500억이겠죠. 그러면 한 달이라고 하면은 얼마가 필요할까?
그것은 1조 5천억입니다. 그럼 1년이라고 하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거기다가 12달을 곱하면 18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40년이라고 하는 40년을 더하게 되면 720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돈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위대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재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수행할 수 있는 사명감이 불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대에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용기 백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믿었던 것은 아까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극복하고 환경이 악조건임에도 환경을 극복하고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봤었을 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세처럼 쓰시기 원하신다면 모세처럼 우리는 이미 내가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아무나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택한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